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5주차 두 번째 타임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 타임에 우리가 공부에 대해서 좀 함께 살폈습니다. 공부한다. 공부가 나를 지배하게 할 때, 그 상황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공부를 지배하려 할 때 변덕스러움만 남게 된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부에 대해서 서울대학의 물리학과 교수로 오랫동안 재직하셨고 지금은 그 대학의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는 장회익 교수님의 글들을 만나면서 참 많은 감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연구하면서 장회익 교수님의 온생명과 낫생명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 통찰한 물리학 그 이론을 또 철학적 그 통찰을 신학적인 텍스트에 다 반영해서 한번 글을 작성해서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부분적인 것과 전체와 부분적인 것이 나뉘어질 수 있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함께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접하는 많은 우리 주변에 지금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극심한 이 어려움은 온생명이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접근할 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전염병이 감염병이 창궐할 때 한 사람만 잘해가지고는 개체만의 노력으로는 어렵습니다. 온 생명체들 함께하는 모든 대상들이 그 문제를 함께 대응해 나갈 때 가능하고요. 한 국가만이 그 일을 할 수 없고요. 온 세계가 함께 그것을 대처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러한 어떤 지혜로움, 어떤 그런 대처들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줄 수가 있고요. 또 함께 더불어 그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함께 협력하고 어려움 때 서로를 돕고 서로를 격려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필요합니다. 또 서로를 이해하고요. 또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대치에 못 미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좀 이해하려고 하고 뭔가 어려움이 있었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행동에는 어떤 뭔가 어려움이 있나 보다. 서로를 배려하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면서 모든 일을 우리가 수행한다면 우리의 삶도 유익하고요. 윤택하고 행복하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자, 공부에 대해서 한번 이어서 좀 더 이 공부 도둑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참 감명 있게 읽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뭐 중고등학생 때만 우리가 공부에 대한 개념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이분이 이제 왜 그분한 공부 동도둑이라는 용어를 썼는지 그 내용 앞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우선 내 자취를 점검해 보기로 했다. 얻은 생각은 내 삶이 끝없이 삶을 추구하며 지내온 과정이 아니었나 하는 것이다. 그저 즐기면서 함께 해온 놀이로 의미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공부를요, 연구하는 것을 놀이로 생각했다는 거죠. 평생 암과 숨바꼭질하며 살아온 생애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공부꾼이라고 했고 때로는 알을 훔쳐내는 학문 도둑이라고도 했다. 공부꾼. 우리가 꾼이라는 거는 굉장히 그 부분에 집중하는 사람이죠. 네. 우리가 공부, 알을 추구하는 것을 놀이로 생각한다. 저도 참 이건 공감이 갑니다. 저도 제 짧은 그 지난 50여 년의 그 짧은 그 시간을 돌아보면 공부로 보낸 시간이 거의 뭐 30년인 것 같아요. 가르치면서도 끝없이 공부하고 또 책을 읽고 알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계속 대학생 이후부터 지금까지 공부를 향하여 달려갈 때 처음에는 내가 인위적으로 공부를 해보려고 했고요. 공부를 내가 지배하려고 했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공부가 나를 지배한다는 느낌. 책이 너무 읽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그래서 가장 하고 싶은 시간 요즘은 뭐 도서관 출입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만은 도서관에 가서요. 그 노트북 하나 들고 가가지고 읽고 싶은 책들을 이렇게 잔뜩 뽑아가지고요. 탁자에 올려놓고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와닿는 구절들을 타이핑을 치면서 정리해보고 또 생각을 또 정리해보는 시간 참 소중했던 기억이 납니다. 때로는 노트 한 권 들고요. 타이핑을 칠 수 없을 때는 노트 하나를 들고 가서 책을 놓고 읽다가 감명 깊은 내용은 옮겨 적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굉장히 소중한 어떤 인사이트로 또 기억으로 자리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장혜익 교수님의 공부도둑 이 내용은 좀 이해가 됩니다. 이론 물리학의 길을 써서 많은 영향을 주었던 한 교수님을 소개하면서요. 자신이 3학년 되던 해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 조 교수님이 미국에서 아마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런저런 사유로 거의 졸업 무렵에 이르렀어야 이분과 학습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때는 이분 생각도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처음에 막 귀국해서 했던 말과 이제 한두 해 지난 후에 그때 주시는 그 말씀이 좀 달랐다고 하는데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 있죠. 책 한 권만 잘 읽으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을 120% 이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여기서 120%라는 것은 저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20%까지 더 얹어 이해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주체가 되어 학습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후 장혜익 교수님의 학습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120% 이해 책 한 권만 읽으면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질문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어떤 그 학자분이 참 강의를 잘하셨는데 그분도 그 지금 지방의 모 대학의 조아무개 교수인데 그분께서도 보니까 굉장히 그 티칭 능력이 뛰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 강의 준비하시고 하느냐 했더니 어떤 한 그 주제나 어떤 과목이 있다면 그거를 강의를 준비할 때 메이저 책 한 3권 정도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권을 아주 깊이 읽고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서 완전히 소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된 책 한 권이면 다른 모든 것들을 또 이제 추가될 때마다 거기에다가 좀 더 더하고 소화를 시켜서 하니까 아마도 120%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해한 바를 학생들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학생들에게 많은 감화를 주고 또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 같고 했던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글을 읽어봐도요. 충분히 읽고 소화한 후에 쓴 글이라서 문장도 아주 깔끔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글을 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어떤 통찰이 있기를 바랍니다. 와타나베 쇼이치라는 분인데요. 지적으로 나이 드는 법, 영감이라는 부분에서 잠깐 살핀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분이 쓴 그 지적으로 나이 드는 법이라는 이 책에서 종교에 대해 배우면 배울수록 그 종교가 지닌 철학적 심오함에 다가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지식도 얻게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그는 기독교를 공부한다면 지금까지 서구 문화에 대해 가졌던 편견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못 보고 지나쳤던 삶의 가치들과 마주하게 될 것이며 한 발 더 나아가 서구 문화나 외국어 등으로 지적 자극의 영역이 확대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지적으로 나이 드는 법 이 책은 참 좋은 책 같고요. 이 책은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스와미 빔의 카난다의 글을 인용하면서 소개한 내용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을 잃지 않는 몇몇 사람들의 역사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을 잃지 않은 몇몇 사람들의 역사다. 이 말은요, 신념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역사가 주도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신념이 내부의 신성을 불러내고요. 그 어떤 일이든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확신과 신념을 갖는 사람은 영향을 미치게 돼 있죠. 역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자신이 먼저 변하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아주 굉장히 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나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 정보는 인터넷으로 충분히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왜 나는 여전히 책을 구입하고 있는 것일까? 왜 비싼 돈을 주고 고서를 모으는 것일까? 여러분 혹시 그런 질문 해본 적 있어요? 요즘 뭐 인터넷에 그 검색을 하면 다 나오잖아요. 예. 구글이나 네이버나 뭐 이런 그 검색을 하잖아요. 다음에나 그러면은 필요한 정보는 어중간한 것들은 다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도 다 정보가 나오고요. 해외의 유수한 어떤 그 학자들의 어떤 책도 글도 부분적으로 그런 것들을 서베이를 하면 거의 다 떠오릅니다. 키워드를 치면 너무 많은 정보가 올라오죠. 논문들도 올라오고요. 무료로 또 PDF로 제작해서 유포하는 책들도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책을 살까요? 인터넷으로 충분한데. 책에서 얻어지는 것이 단순히 정보만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정보만이 아니라면 뭘까요? 책은 주로 우리가 정보를 얻는 걸로 생각하는데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 책에서는요. 인터넷이 가지고 있지 않은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성껏 만들어진 장정을 볼 때 사각거리며 사각사각 책장 넘길 때 소리가 나죠. 행복하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수세기를 거듭하며 사람들에게 읽힌 책들을 만지며 지적 향수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고서들을 참 좋아하고요. 오래된 것들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 뭐 골동품 같이 오래된 것, 뭐 그런 것도 좋죠. 뭐 우리가 도자기 같은 경우도요. 그 고려청자나 뭐 조선 백자, 우리가 그걸 보게 될 때 얼마나 박물관에 가면 그게 큰 기쁨을 느낍니까? 아마 이런 어떤 고서라든지 골동품으로 우리에게 많은 그 교훈과 감명을 줬던 분이 있죠. 일제강점기 시대에 간송이 우리에게 전영필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에게 그 주는 그 감동은 굉장히 큽니다. 그가 갖고 있던 많은 재산들을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겠죠. 근데 그 수많은 논답, 그 토지와 많은 재산들을 처분해가지고요, 해외로 팔려나가는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그 귀한 재산들을 헌납해가지고 해서 지금도 그 간송 그 박물 기념관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있죠. 기회 되면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마다 그 열리는 그 오픈하는 그 박물관을 가보고 싶어서 줄을 굉장히 많이 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회 되면 꼭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고요. 가보면 거기에서 많은 고서들과 또 그런 소중한 그 물품들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 책도 바로 그러한 어떤 소중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찰스 존스라는 분이 쓴 내용을 좀 인용했는데요. 우리를 현명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두 가지 기본적인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현명하게 한다는 거죠. 여기 보십시오. There are essentially two things that will make us wiser. 그 중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읽는 책들이 있고요. books. 그리고요. the people.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는 책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이 두 기본적인 것이 우리를 wiser로 만든다는 겁니다. 현명하게 해준다는 거죠. 예술가들에게는 예술이요. 학자에게는 학문이 즐거움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짜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즐기는 경지에 이르지 않고서는 작품과 연주,
또는 이야기와 행동으로 타인의 영혼을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살면서 내가 몸소 깨달은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충고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자네가 하고 있는 일에 열정을 다하게, 그러나 그 전에 그것을 온몸으로 즐거보게. 여러분, 우리가 열정을 불어넣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것을 온몸으로 즐겨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열정이라는 게 뭡니까? 영어 단어로 enthusiasm이라는 단어를 쓰죠. 이것은 헬라어로의 n이라고 하는 전치사 in과 in에 해당되는 n이라는 단어와 테오스의 합성어입니다. enthusiasm이라는 단어는요, entheos, in God,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가 갖게 되는 거라고 말합니다. 신적인 영역 안으로 들어갈 때, 신성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에게도 이런 열정이 생기죠. 삶의 극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그건 살리는 변화가 되겠죠. 사도 바울도 열정을 가졌죠.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열정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 거한 게 아니었죠. 율법과 어떤 하나의 리걸리즘,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그걸로 사람들을 재단하고 평가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다면 그가 나중에는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서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가 in Christ, in God,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남은 생을 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도요,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그것의 열정을 보이기 전에 온몸으로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공 영역이 아마 많이 다를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전공, 그것이 지금 나에게 필요한가?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죠. 나는 앞으로 미래에 대학 졸업 후에 다른 직장을 가질 건데 이것은 별로 필요가 없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융복합 시대이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죠. 미래 시대는 어떻게 펼쳐질지 모릅니다. 한 가지만 잘했던 걸로는 안 되죠. 두세 가지가 함께 믹스되고 융합되어서 전혀 새로운 것을 창출해야 되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직종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든 그 직업도 영원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 가지의 가능성들을 열어놓고요,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즐거움을 우리의 대상으로 삼는 것, 그건 참 소중할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 배움을 게을리한 사람은 과거를 상실하며 미래도 없다. 에우리피데스의 이야기를 인용했습니다. 여러분, 젊은 날에요, 러닝 한다는 것을 게을리하는 자, 많은 것을 잃게 된다는 거죠. 과거를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미래도 dead, 죽는다는 거죠. 미래가 없는 겁니다. 과거를 상실하지 않고 미래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젊을 때, 이 대학 시절에 우리가 배움을 열심을 갖고 해야 합니다. 요즘은 어렵지 않게 좋은 강의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죠. 전 세계 석학들의 강의를 온라인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만나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책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그런 배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꼭 여러분들 기회를 갖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까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폈죠. 이 역사도요, 우리가 성경을 꼭 배워야 하나? 여러분, 우리가 공자와 맹자, 많은 어떤 현인들의 이야기를 보고 하듯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을 깊이 있게 한번 탐독한다면 우리가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유대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의 어떤 그런 역사 속에서 그들과의 만남도 가능하다는 것, 배울 수 있다는 점,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소중한 내용이 이 구약의 이 역사 속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담겨 있다는 것도 꼭 여러분 간과하지 않았으면.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분열왕국 시대에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었다고 했죠. 여러분 여기 보면요,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그 사이에 요단강, 그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 지역의 사사들에 의해서 시대에 여기를 그들이 이제 정복했죠. 그리고 이 아래로는요, 사해, 소금기가 많아가지고요,
염분이 많아서 누우면 그냥 물에 둥둥 뜨죠. 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한번 기회 되면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왕들이 어떻습니까? 놀랍게도요.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19명의 1번부터 19번째까지 이 19명의 왕들이 모두 다 어땠습니까? 악한 왕이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 그러니까 여기가 먼저 멸망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를 보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요. 악한 왕들이 12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왕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들 가운데는 누가 있었습니까? 중간중간에 아사왕,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아샤랴, 요담, 히스기야, 눈물의 기도를 우리가 요시아의 종교개혁, 이런 또 훌륭한 왕들이 거기에 정직한 왕들이 섞여 있었다는 점, 이것이 이 왕국의 멸망을 유보시켰던 부분도 있다는 점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 세상에는 선한 사람도 정직한 사람, 악한 사람이 있죠. 우리 악한 사람을 보고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사람을 보고 우리가 격려와 많은 힘을 얻죠.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 선한 사람,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세대를 바뀌고 변화할 수 있죠. 분열왕국 시대의 연대표를 한번 우리가 살핀 적이 있는데요. 남쪽 왕과 바로 이 북쪽 왕. 이때 그 선지자 보시죠. 통일왕국 시대는요. 사무엘, 나단, 갓.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수많은 선지자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아사리아, 하나냐, 에후, 아시엘, 엘리에셀, 엘리야, 요엘, 미가, 이사야, 미가, 이사야, 미가, 에레미야, 나움, 스바냐, 또 하박국, 이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에 의해서 그들에게 죄에 노출될 때마다 경종을 울려주고요. 그들로 하여금 악한 길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줬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북왕국에도요. 사무엘, 나단, 갓까지는 동일한 통일왕 시대가 있었고 북왕국 시대에는요. 선지자들이 있었죠. 아야야, 에후, 미가야,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야, 요나. 그렇지만 결국 이들이 악으로부터 돌이키지 못할 때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고 포로로 아시리아에게 잡혀갔죠. 남왕국 유다도 결국 선한 왕들 때문에 좀 정직한 왕들이 있었잖아요. 8명이. 그렇지만 결국 이들도 우상숭배에 빠져들면서 포로로 잡혀서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함께 살펴야 하고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걸 더 심플하게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The people of the biblical world. 성서 세계의 사람들. Of a simplified timeline of the Bible. 아주 굉장히 과격하게 좀 심플하게 단순화한 거죠. 지나친 단순화가 될 수도 있는데 한번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때가 있었고요. 아브라함이 이삭, 야곱, 요셉.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야곱은 요셉을. 요셉 이후로 모세가 출생할 때까지는 350년이라는 세월이 또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로부터는 한 500년이 지난 거죠. 이 모세는 지도자로서 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또 지도자로서 준비가 됐고요. 미디안 광야에서 십보라와 만나서 40년, 그리고 그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집트의 노예로 잡혀있던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그를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펼쳐지고요. 40년의 광야,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사사시대가 펼쳐지고 사사시대 이후에 통일왕국 시대, 그 사울왕 다음에 위대한 성왕이었던 데이빗이 왕으로 그 통치하는 시기가 있었고요. 그게 주전 100년, 1000년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 500년이 지난 후에 바벨로니안 캡티버티, 바벨론의 그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남왕국 유다가 잡혀간 겁니다. 이 다윗의 왕조가.
그리고 나서 세월이 500년, 400여 년이 지난 후 바로 예수의 출생이 주전 4년에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서와 인간의 이해는 우리가 한번 다음 시간에 좀 깊이 있게 살펴볼까 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스크린 차원에서 간략하게 한번 보고 다음 시간에 좀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은 참 중요하죠. 누가 이끄느냐.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요셉과 모세, 다윗까지 대표적인 그 리더십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또 실수하고 넘어졌던 사사들이라든가 그런 지도자들도 있었죠. 사울왕이라든지 솔로몬 이런 뭐 많은 또 선지자들의 그 리더십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같이 좀 쭉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냥 스크린만 해보겠습니다. 요셉의 리더십이었고요. 위대한 리더였죠. 그 리더십은 다음에 한번 좀 상세하게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리더십은 다음 시간에 볼 거 모세의 리더십 있죠. 모세도 이드로를 만나서 그가